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2페이지쯤에 있는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가고 싶으시도다. 그것은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아버지를 위하여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내주를 믿습니다. 성령의 조명해 주심을 믿습니다. 성령의 교회 가운데 교통하시고 운행하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에 감동과 감화를 우리 가운데 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힘과 능력과 지혜를 얻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어떻게 죽고 싶으신가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성도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멋지게 살다가 불꽃처럼 사라지고 싶어요 라거나 예배를 드리다가 가족과 식사를 하고 난 후에 잠자듯이 하나님께 가고 싶어요 라고 답하곤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병원에서 여러 명의 중환자들이 있는 중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을 확률이 높습니다. 사춘기 이후 우리는 세상은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고 생각하는 중병에 걸려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세상에 어느 것 하나 내 맘대로 되는 건 없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예수를 믿어도 거듭났는데도 죽음이라고 하는 그늘에 살다가 예측 불가한 방식으로 주님 앞에 가서 안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한단 말입니까? 서울대 명예교수인 정현채 박사께서 좋은 죽음은 어떤 건가 하는 것을 책을 펴냈습니다. 좋은 죽음을 준비하는 6가지를 정리해서 전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좋은 죽음은 통증을 가라앉히고 안 아프게 죽는 것이 좋은 죽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약성 진통제 이런 거 쓰는 거 나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명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 좋은 죽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삼자와 함께 준비하는 것, 유언을 하고 상속 절차를 거치고 하는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작별 인사, 그리고 갈등 해소를 잘 하는 것, 이것을 좋은 죽음으로 말하고 있고, 다섯 번째는 타인에 대한 기억, 용서하고 용서받는 마무리를 하는 것, 이것을 쳤고, 여섯 번째는 인간으로서의 존재감, 삶의 의미를 느끼고 죽는 것, 이것을 좋은 죽음을 위한 6가지 준비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참 역설적이게도 생명이 시작할 때부터 동시에 죽음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것 같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어가는 거죠. 나면서부터 죽음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왜 우리는 이런 죽음 앞에서 엄숙하고 숙연해지는 걸까? 저는 누구나 인간은 미완성인 채로 끝나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미완성이 인간의 존재의 본질입니다. 모든 죽음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살기 위해 태어난 건지 죽기 위해 태어난 건지 모르겠습니다. 알쏭달쏭 죽음의 이중성 때문에 죽음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2가지 큰 견해가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는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산다고 하는데, 사실 철학의 기조는 실존주의 철학의 연장선에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철학자들이 죽음을 2가지로 크게 나눠서 보는데, 하나는 하이데거, 식의 죽음을 보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사르트르의 식의 죽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뭔 말을 하나 생각하시겠죠? 전자는 죽음에 대해서 실제적이고 현실적이고 사실적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자는 죽음에 대해서 이상적이고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이데거 식은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존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피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주체적인 결단을 내려서 참된 인간의 실존을 회복하자,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 현 존재의 의미를 물으면서 스스로 삶을 창조해 나가는 능동적인 존재로 살자라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좋죠. 사르트르식은 인간은 이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고 보고 주체적인 선택을 통해서 스스로가 되어가는 존재로 봅니다. 그래서 선택의 자유는 있지만 자유 자체를 선택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하이데거식은 죽음은 인간 생명이 미완성의 가치라고 보고 받아들이자는 것입니다. 후자는 인간의 죽음이나 유한함을 인정하지 않는, 약간은 비현실적으로 죽음을 접근하려고 하는 견해입니다. 둘 다 개별성은 아주 강조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보편성이 갖는 죽음은 조금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할 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2024년을 살지만 우리 시대 정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존주의 영향 아래 여러분이 어떤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지 모르지만 다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모든 가치를 다 상대화시킴으로 내 가치를 극대화시키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끔 그런 주보를, 교회에서 만드는 주보를 보셨을 거예요. 천국 환송 예배. 우리 개신교에서 많이 쓰는 타이틀입니다. 저는 한동안 그것을 저도 그렇게 썼어요. 만들었어요, 주보를. 문제의식 없이 보다가 어떤 장례식에 갔다가 천국 환송 예배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목사님과 예배 형태를 경험하고는 별로 썩 좋지는 못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냥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실제적이고 현실적이지만 인류의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공감하는 기준에다가 우리 기독교인들의 장례, 죽음도 그 스탠다드에 맞춰지는 게 나쁘지 않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죽음을 똑바로 바라봐야 합니다. 피하거나 도망하거나 두려워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인들이 죽음은 그저 자연적인 종말입니다 라고만 보면 안 됩니다. 미완성으로 죽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뜻하신 바를 다 이루신 완성이 그 안에 있다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미완성이란 지점 때문에 죽으면 다 엄숙합니다. 슬프고요, 아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의 완성이란 점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기쁠 따름입니다. 우리 눈에는 눈물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 가슴에는 노래가 있습니다. 한쪽 심장은 슬픕니다. 찬송곡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심장은 주님의 영원하신 품에 가서 안기며 개선가를 부르는 특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랬습니다. 우리 모든 땅에 있는 신자들은 다 존귀하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고 스크랩해놓은 글 중에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눈물을 흘리며 받아야 되는가 아니면 만면의 미소를 띠며 기쁨으로 받아야 되는가 하는 글이 있습니다. 관심이 있어서 자세히 봤더니 결론은 둘 다 표현하며 죽음을 맞는 것이 성경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죽음으로 인해 슬픈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을 다 완성하시고 나를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며 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의 이중성에 따라서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때로는 천국 환송 예배 이것만 강조되는 장례식을 좋아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도들의 삶을 보고 또 그리고 보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장래에는, 죽음에는 아쉬움도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죽음은 누가 뭐래도 거대한 단절입니다. 분열입니다. 무섭고 허무하고 잔인하기까지 느껴지는 완벽한 끝입니다. 죽음은 원수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이 평생 동안 부름받을 때까지 따라다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렇습니다. 그러고 난 후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죽습니다. 삶은 본래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미완성으로 마치게 되기 때문에 슬픈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죽음은 축복입니다. 일생 고되게 십자가를 지고 살아온 사람에게 안식입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최상의 위에다가 올려놓는 완성이기도 합니다. 영원 세계로 들어가는 조인하는 순간입니다. 잠드는 순간 곧 예수님의 품에서 깰 것입니다. 사랑하는 뉴저지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이 두 가지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면서도 성경의 관점을 기쁘게 받아들이며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린 보통 아프면은 하나님께 빕니다. 고쳐달라고요. 기도하는 게 당연합니다. 왠가하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살아있을 때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린 기도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이 들었으니까 아프고 약해져 가기 때문에 낫기를 매달리며 기도해야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곧 뵐 거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만날 준비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준비도 해야 합니다. 인간이 이와 같이 이중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남을 보거나 여러분 자신을 받아들일 때에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가? 난 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한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뜻 보기에 다른 사람의 이런 이중성을 보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해야 합니다. 동시에 죽음도 잘 준비해야 합니다. 망원경을 통해서 멀리 바라봐야 합니다. 현미경을 통해서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리고는 저와 여러분이 다 경험이 있는 대로 그랜드 캐년 같은 광활한 지대, 광대한 우주로 눈을 돌리면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경외심이 생겨나듯이 자세하게 보고 멀리 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최소화되고 하나님은 최대화 극대화되게 바라보시면서 신앙생활을 해가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죽음을 준비할 거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려야 될까? 다른 것 다 떠나서 한 가지 딱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를 솔직하고 진지하게 우리 신앙을 점검, 재점검해야 합니다. 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가?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의 은혜의 선물로 내가 구원을 받아졌다고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했는가 아니면 회개하며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인가? 이것을 믿는가? 나는 사랑받고 있는가? 나는 받아들여진 성도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구원받는 아들 딸들인가? 이것을 꼭 재점검해 두셔야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 파이어 알람을 다 교체했습니다. 집주인이요. 그리고는 새 것을 갖다가 달아주면서 제가 저에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것은 10년 동안 교체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날 때까지 쓰시면 안 된다고. 배터리를 꼭 교체하라고.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니고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을 때에 오늘 이 죽음에 대한 설교와 같이 내 신앙을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재점검은 해두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배터리를 안 갈았는지, 의사를 30년 동안 정기검진을 안 했는지. 만약에 안 했다면 결정적일 때 알람이 안 울릴 수 있습니다. 결정적일 때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저와 여러분 같이 잘 믿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차에 하이빔이 들어오고 있는지, 혹시 길가에 신호등이 밝아서 내 차에는 빛이 들어오고 있다고 착각하며 운전하지는 않는지, 대낮이라 모르기 때문에 운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밤이 되었는데도 내 차에는 당연히 불이 들어오겠지 하고 신앙하시는 것은 아닌지 점검을 해 두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죽음을 잘 준비할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처럼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기에 앞서 요한복음 13장 오늘 본문 앞장에 보면 죽음을 앞두고 인상적인 행동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식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발을 씻겨줬습니다. 하나는 최후의 만찬이고 다른 하나는 세족식입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유월절 식사를 함께 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당신의 죽음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야와 수건을 허리춤에 차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전자는 세상 죄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나의 죽음을 예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후자는 종으로서의 희생과 섬김과 겸손으로 살아오라는 부탁이었습니다. 내가 하는 대로 꼭 눈으로 봐두거라. 그리고 오면서 내가 했던 말을 믿어달라. 그리고 내가 먼저 가지만 말했던 대로 봤던 대로 여러분도 섬김과 겸손의 삶을 살고 그리고 나의 제자로 내가 온 길을 따라와 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이후에 저는 문맥의 흐름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식사하러 모였습니다. 발을 씻어줬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라고 앞니를 광고해 주었습니다. 이런 예고는 식사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온 광고입니다. 유다가 알아차리고 나가버렸습니다. 나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진짜 교회에 필요한 메시지 하나를 내놓았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제는 예수님의 핵관, 예배관 중에 핵관이 되는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부인할 거라 2차 광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요한복음 14장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니 눈에 보이는 지금 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서 아버지 집에 너희를 위한 거처를 준비하려고 내가 먼저 간다는 3차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도마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어디로 가나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도마의 어디로? 라는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답하셨습니다. 도마만 의심한 게 아닙니다. 빌립도 수년을 따라다녔는데 의심이 됐었나 보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강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보여달라는 것에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봤다고 답을 하셨고, 그 다음에는 내가 하는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을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일을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의심이 들어요. 안 믿어져요. 팔려고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곧 예수님을 부인할 거예요. 죽음이 두려워요. 믿어도 두려워요. 해결이 한 방에 되지 않아요. 그거로부터 자유한 신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안개 낀 장충당공원 같은 메시지가 나오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지금 이 장면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때에 강조하여 가르친 말씀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겠다입니다.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님이 가고 나서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시는 일을 그대로 연장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고 인도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에 저는 맨 마지막 7번째 하나를 더 첨가한다면 성령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는 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죽음을 준비하는가? 성삼위 하나님의 일, 사랑과 구원과 인도를 확신하며 성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하는가? 희생과 겸손의 삶을 완주하신 예수님의 죽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어떻게 죽음을 준비하는가? 교회 공동체 교회 안에 하나됨을 유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삼위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얼마 전에 수요 예배 때에 저희 교회 엄 권사님이 그런 기도를 하실 때 제가 아멘으로 답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힘든 성도들이 있죠. 남의 부탁을, 도움을 좀 받아야 돼요. 어쩌면 여러분은 도움을 주는 80%에 들어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도움이 필요한 성도는 우리에게 왜 줬을까요? 교회가 좀 느리게 가고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내 관심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에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과 함께 있게 하셨고 어쩌면 어느 순간에는 저를 포함해서 제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의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순간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도움이 필요한 성도를 주실까요? 서로 사랑하라. 그게 없으면 여러분의 사랑은 아까 제가 사르트르식의 죽음의 관을 말한 것처럼 추상적이 되고요. 남의 얘기가 되고요. 구름 잡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나 도움이 필요한 성도를 사랑하려고 나 자신보다 더 사랑하려고 애쓰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찾아오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저와 다 비슷할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어머니 손에서 노임받아서 외갓집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95세입니다. 아직도 살아계시고 서울의 중곡동에 계십니다.
그런데 할머니에게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컸어요. 이제 저는 할머니에게 뭘 갚고 싶은데 갚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 빚을 갚을까요? 사실은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한 대로 성도들을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가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어머니에게 빚을 갚을까요? 어머니를 대하듯이 도움이 필요한 성도에게 사랑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이상하게 삶이라고 하는 게 부모 사랑을 많이 받기는 하는데 되돌려주지는 못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랑을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잘하셨어요. 괜찮아요. 저는 2주에 한 번씩 또는 1주에 한 번씩 어머니랑 영상통화를 하는데 제가 요 말을 꼭 착습을 했어요. 어머니가 어떨 땐 불평이 많아요. 이놈은 딸이 말을 안 들은 척 등등등. 그럼 제가 어머니한테 웃으면서 늘 그래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어떨 땐 만사가 귀찮아요. 그러면 제가 억지로 말해보라고 해요. 나한테 사랑한다고 해보시라. 요새는 내가 하도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영상통화 끝날 때쯤에는 요 말을 안 하면 안 끝난다는 걸 알아요. 아주 빨리 보내기 위해서 그 말을 해준다고요. 그런데 굉장히 좋아하셔요. 만약에 카톡도 없었으면 우리 어떻게 살았어요? 저는 죄책감을 지고 아마 살았을 거예요. 이놈의 카톡이 있으니까 주 안에서 해방됐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떻게 죽음을 준비할 것인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아는 얘기를 주섬주섬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이 중앙일보에 이런 광고를 냈습니다. 나의 장례식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부조가 들어오든지 재산을 정리해서 목사님이 가난했나 봐요. 한 4만 불 정도의 재정을 마무리가 되면 그 돈을 가지고 한아름에 라면과 쌀을 사서 무작위로 나눠주라는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참 잘했다 하는 생각을 신문 보면서 가졌습니다. 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다 아는 톨만팍에 가면 거기 의자가 있어요. 도네이션 하신 한국분이 하셨어요. 자기 이름이 적혀 있고 성경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거기서 쿠오모 브릿지를 바라볼 수 있는 전망 좋은 포지션에다가 로케이션에다가 의자를 3개, 4개 도네이션하고 거기 앉았다가 그 의자 뒤를 보면 말씀을 꼭 한번 읽어보게 합니다. 저는 너무 잘하셨다. 한국 사람이. 여러분 친구 중에 누구라고 우리 권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는 분이라고. 제가 알아보니까 타운홀에 가서 20-30년 한시적인 계약을 하고 도네이션을 몇만 불 타운에다가 한 다음에 그 의자를 킵 해주고 관리하는 것에 사인하면 된다고 합니다. 참 좋은 생각이다 생각됩니다.
미국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교회에다가 집을 도네이션하고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쓰고 있는 부엌에 가면 벽에 어머니도 아들도 합동으로 재정을 도네이션 했기 때문에 그 부엌 레노베이션 할 때 4만 불 정도 들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는 교회를 유지 보수하는 데에다가 재산을 쓰고 갑니다. 저랑 테니스를 치시던 인도 할아버지가 약사이셨는데 올드 태판 하이스쿨에 어느 한 스페이스에 도네이션을 하고 가시고는 자기 이름이 붙은 홀이라고 하는 이름 개막식에 가노라고 저한테 자랑을 하셨었습니다. 예수는 안 믿겠죠? 상관없습니다. 앤드류 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오버팩 팍 테니스 코트에 가면 앤드류 킴 재단에서 아버지가 911의 아들을 잃은 것 보상금을 갖다가 재단을 만들어서 도네이션을 하셨습니다. 타운 관계자들이 나와서 커팅하는 예식도 하고 도네이션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어떻습니까? 심지어 어떤 분은 자기의 죽음을 잘 준비하느냐고요? 인사말 영상을 미리 찍어놨대요. 그런데 그 중에 날이 굳은데도 제 장례식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영상을 찍어놓고 간 거예요. 근데 그날 진짜 날이 굳었어요. 깜짝 놀란 거죠. 어떻게 날이 굳은 걸 알았지? 날이 좋은 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도 찍어놓고 눈이 오는 날 와주셔서 감사도 찍어놓고 비가 오는데도 굳은 날 오셔서 감사하다도 찍어놨대. 그 중에 자녀가 날이 굳은데도 오신 것을 감사하는 영상을 튼 것이죠. 너무 지나치고 치밀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성과 예의를 다해서 어떤 것을 미리 준비해서 장례를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참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죽음을 준비할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존재와 역사에 대한 성부 하나님의 깊고 높은 사랑을 헤아려서 감사하며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성령 하나님의 대범하고 웅장한 소망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게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듯이 성삼위 하나님께 이와 같이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성삼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구와 같은 친밀감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경외감을 가지고 신앙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소개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라 클레토스, 파라는 옆으로라는 뜻입니다. 클레토스는 불림을 받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어깨 양편으로 오실 정도로 굉장히 친밀감을 느끼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도들에게는 내주하실 것입니다.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기억력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증거해 줄 것입니다. 진리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앞일을 앞서가셔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세상에 대해서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올바르게 깨닫지 못한 것들을 반드시 정죄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제2의 자와 같이 핍박받는 교회와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성도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 한 명 한 명을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신자에게는 천국에 가면 변호사가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안 믿는 세상을 위해서는 가장 유능한 최고의 검사가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믿음을 확고히 가지고 조금 유약해졌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